6절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듣고 복음이 나타냈을 때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어 자라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들도 그냥 자기들이 자라서 성장한 것 같지만 부모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흔히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시고 정말로 그런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고 자라기까지는 바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저들의 헌신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가 열매 맺어 자라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들이 열매 맺어 자라기까지는 이 복음을 위한 기도하는 그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그러지 않았다가 요 근래 이상하게 교회 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즘 마음에 그냥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실 성도들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막 많은 사람들 보내 그거에 쓰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항상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것이 꿈이요 비전이요. 우리가 늘 드렸던 찬양 중에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우리 황소 청년은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며 우리 수 형제가 옴과 동시에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그냥 저에게는 굉장히, 그 전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때로는 사역지로 떠나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또 이제 부모와 함께 믿지 않는 부모와 신앙생활 한다고 또 나가고, 참 마음이 아프죠. 집이 좀 멀다고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열매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음은 열매 맺어 자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려면은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늘 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라는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변함없이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호 형제도 시골 갔다 와서 혼자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참 몸을 이끌고, 그래도 변함없이 자기 입구에 딱 들어오는 모습 보면 그냥 화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면 그냥 제가 그냥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 정말로 저들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한마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낙스라는 신학자가 기도 없는 민족, 그러니까 기도 없는 민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적지만 우리가 기도하기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기도의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내가 산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유대 민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로 저들이 되지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그 견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통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전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했어요. 예수 안에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맹목적으로 내가 막 신유의 은사 붙잡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권면 축사를 하면서 그 권면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들에게, 그 참석하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이게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 어디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잘 믿는 사명이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던 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우리가 다 예수 믿죠.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으니까 모였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는 믿음, 오늘도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집에 이끄는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도 하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 가운데 모든 게 채워질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러 왔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 믿음이 점점 사그러져가고 있고 있다 하지만 정말 딱 영적인 청진기를 딱 대보면 병들어 있고 속이 골마 있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든든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성도는 서로 섬기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를 조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범위를 넓힌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크게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이라는 개념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이 방황할 때, 영혼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가 가까워지길 위해서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이 영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 그랬던 것처럼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늘의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들, 첫 번째도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늘의 소망 때문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왜 같은 멸시천대 그런 것을 다 받으며 참으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의 소망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야,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권력, 명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세웠던 교회, 이런 것들,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서 감당했던 것뿐이에요. 자랑거리가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구원주요 통치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옛날처럼 이주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냥 불편하고 어디 서울을 가려도 며칠씩 가야 되고 교통수단도 없고 이런 때하고 달리 요즘에는 지금 우주를 향해서 지금 우주선을 쏘고 지금 우주를 향해서 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제 인간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부질없는 짓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히브리서를 딱 읽어보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주인. 하나님 집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집주인인데 결국은 모세도 사환으로서 집에 사환으로서 했더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세가 사원으로 충성했더니 그 집에 살게끔 해주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집주인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그 집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집이 얼마나 좋게 나옵니까? 예? 어제도 우리 아들 친구가 우리 여기서 이제 중국 음식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 줄 아냐? 우리 집 50평이다.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친구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커요. 다 내 것 같죠.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가면 뭐 구역장들이 뭐 이렇게 웬만한 교회 목사가 가면 아주 콧방귀를 껴요. 예? 그래봤자 거기는 구역장이고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근데도 우리 이렇게 교회 크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 이렇게 많다. 예? 우리는 뭐 몇십만을 자랑하는 성도 부질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쁘게 교회를 꾸미고 이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놨지만 그냥 바이러스 하나 퍼뜨려 다 죽으면 그냥 사람은 다 죽고 거기 뭐예요? 시체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나오면 뭐하냐고.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코로나 시절 전에 제가 얘기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그래 진짜 코로나 이런 게 오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거예요. 살려고 다 마스크 사고 뭐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집주인이에요. 너 예수만 믿어. 내 아들 예수만 믿어. 그러면 너 이 집에 살게 해줄게. 그런데 그 집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힘들고 지겹게 사니까 하늘의 소망.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이쪽과 상관없이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긋지긋하니까 하늘의 소망도 이게 아니라 지긋지긋하고 먹은 이쪽에서는 모세를 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은 네가 충성했더니 내가 이 집에 살게 해줄게 했던 것처럼 우린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고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각기 맡겨진 사명들 있죠? 사역들이 있죠? 그것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줄 알아. 내가 너를 맡겼더니 이거 충성했지? 너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주인인데 내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고 같이 먹고 누리자.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주님이 똑똑 이제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가 문 열고 주님 하고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혼에 대한 사랑,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영혼에 대한 사랑,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 이거 놓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